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라 가나가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너희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브래드 채플에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적어도 한 4, 5년 만에 제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 2014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일으켰고 또 가장 길게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관객 1740만 명을 모았던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74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 하면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이렇게 전 국민의 전 인구의 3분의 1만큼이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열광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영화가 주는 여러 가지 독특한 소재와 또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은 스토리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역전하다, 반전하다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전투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은 바로 진도 울둘목에서 있었던 해전이죠. 이순신 장군은 제가 있는 통영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1대와 3대 걸쳐서 3년 8개월을 한산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2대 통제사는 바로 원균이었죠. 1대 통제사로 있을 때 원균은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그를 통제사직에서 내리고 자기가 자신이 2대 통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압송돼 간 이순신은 그로부터 통제사직을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원균은 바로 맞았던 해전이 칠천량 해전입니다. 거제도 칠천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거북선 3척, 판옥선 170척, 그리고 조선 수군 17,000명을 거느리고 일본 수군과 막 부딪혔습니다. 거기에서 대패를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원균은 거제도를 거쳐서 통영으로 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일본군에게 잡혀서 참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뱃설 장군은 전투의 불리함을 알고 전선 12척을 이끌고 저 서해 지방으로 도망을 갔죠. 통영을 가면서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 통제행에 있던 많은 무기들과
그다음에 식량들을 다 불태우고 일본 수군이 점령을 해서 서지 못하도록 불태우고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안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3대 통제사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순신이 통령을 내려와 보니까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그 많던 거북선, 판옥선들이 다 없고 수군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영을 거쳐서 보성을 거쳐 순천 지방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조선 군대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 뱃슬이 데리고 몰고 왔던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수군은 명량에 집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장계를 올립니다. 선조 임금에게. 선조 임금님, 신하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이 배 12척으로 일본군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올린 것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수군은 배 12척 그리고 만들다만 전함 한 척 모두 13척을 가지고 130척 또는 어떤 학자는 330척이라고 합니다. 일본 수군이. 그 많은 일본 수군과 한판 전투를 붙여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을 급반전시킨 것이 명량해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관객 1,700만 명이라 끌어모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약 한 1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생을 급반전시켜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잔치는 가슴이 설레고 흥겹고 즐거운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잔치들 있죠. 돌잔치, 백일잔치, 칠순잔치, 구순잔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즐거운 것은 결혼잔치가 되겠습니다. 왜 결혼잔치가 즐거우냐 하면 결혼 전과 결혼 후 before, after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는 내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무질서했다면 결혼 이후에는 내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불안했던 것이 평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질서했던 내 삶이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는 그것 역시도 반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믿은 이후 삶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이후에는 불확실이 확신으로 변했고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원성이 없던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히말라야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은 아직도 세계 10대 빈국에 속하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빚을 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을 시킬 때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그래서 자녀를 결혼할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빚을 잔뜩 내가지고 결혼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지 모릅니다. 10대 빈국답지 않게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은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또 이렇게 결혼하는 걸 이래 보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흥겹게 노는지 보내. 밤을 셉니다. 밤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뭐 북치고 악기 연주하면서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도 성경시대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유대 전통에 따라 해오던 그 율법이 강했던 그 유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일주일 동안에는 성경 읽는 것도 면제해 줍니다. 금식하는 것도 면제해 줍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전을 읽고 그날 읽었던 것을 이렇게 접어서 사각 성냥각만하게 이렇게 적은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을 경문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에 붙인 사람은 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었구나라고 표가 되는 것이고 못 붙인 사람은 오늘 율법을 읽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경문을 붙이는데 이것마저도 일주일 동안은 다 면제시켜줍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놀아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어떤 근거한 결혼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째 날에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굳이 첫째 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에 결혼식을 반드시 행했느냐? 하나의 풍습인데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9절과 11절에 보면 좋았더라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인데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옵니다. 물을 갈라서 바다와 무추로 만들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드러난 무채 온갖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니까 그것 또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바로 셋째 날에 하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마실 것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고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잔치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썰렁해지겠죠. 그런데 이 음식 중에도 뭐 다른 것은 없어져도 대체할 수가 있고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비상이 걸린 것이죠. 포도주는 많은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치기가 올라서 잠잠하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또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각종 사랑의 제스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에 좀 중요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잔치집에 가나의 잔치집이 있었는데 이 잔치집에 뭔가 비상이 걸린 모습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흥겹고 노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노래도 끊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음식이 떨어지면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또 포도주가 남은 것이 없는가, 이웃집에 포도주가 없는가 막 사방팔방 포도주를 구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도 바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잔치집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잔치집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그곳을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매일매일 모임이 있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 성령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 교회 유교 문화에서 교회를 한자어로 말할 때 회중회자를 쓰고 그다음에 교육할 교자로 씁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교육한다 해서 교회라고 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육할 교자가 아니라 친교할, 교제할 교자가 맞다라는 것이죠. 교육의 기능도 우리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친교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교회에 더 성경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는 잔치집처럼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교육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렇게 흥겨운 잔치집에 술렁술렁하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데 와인이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포도주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 어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 문화에서 보면 여자라 하면 자식이 어머니에게 여자라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어투죠. 이거는 번역상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인이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여 어머니여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를 말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죠.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적인 물리적인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섭리적인 때는 카이로스적인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30년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다가 나머지 3년 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시작으로 스타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는 히말라야 깊숙이 숨겨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정치 나라인데 적어도 한 10년 전에 왕위가 계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관식이라 이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것이 대관식입니다. 대관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고 있던 왕관을 아들을 머리에 씌워주는 순간 이 왕권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왕자에서 이제는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관식이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주님은 잠잠히 계시다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바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므로써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가 스타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양의 문화에서 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되었든지 그것이 막걸리가 되었든지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막걸리나 포도주가 없으면 하객들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이게 포도주나 막걸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항아리를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있는 항아리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다 부었습니다. 여기서 하인들은 참 우리가 교훈을 본받을 만합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왜 물을 부어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으라고 하니까 부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잔치집에 위기 상황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묻거나 따질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는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잔치집의 모든 음식을 이 연회장이 맛을 보고 정결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연회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 음식을 하객들에게 다 나누는 어떤 하나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사람이 연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 이제는 내가 많은 잔치집을 다녀봤지만은 이 포도주는 그저 그랬는데 이 집은 처음 포도주는 뭐 그저 그런 포도주, 지금 나온 포도주는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트 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항아리를 가져왔고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줬으니까 그 과정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다시 하객들에게 나누어지자 이렇게 불이 꺼져가던 잔치집의 분위기가 다시 불이 일어나듯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노래 소리가 끊어졌는데 다시 노래 소리가 이어집니다. 끊어진 이야기와 끊어진 여러 가지 교류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반전의 역사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렁술렁하던 잔치집에 다시 이 불을 지피는 놀라운 일들이 포도주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 인생에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다시 부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렁술렁해 가던 잔치집이 다시 화기애애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잔치집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좋은 술을 내놓았다가 그 다음에 치기가 조금 있으면 나쁜 술을 내놓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보면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술을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저 등급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이 집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너무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종의 미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것보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좋아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잔치집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랬습니다. 또 중간에 위기가 왔습니다. 나중에는 아름다운 잔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전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포도주와 나중 포도주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맛의 차이도 있지만은 처음 포도주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포도주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우보다도 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금 통영에서 좀 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마산, 진주, 통영, 거창 5개 선교 지부를 만들어서 부산과 경남을 복음화했던 것이 호주 선교 전략입니다. 통영에도 보면 통영을 변화시킨 그런 통영의 근대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호주 선교사들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집 자체가 통영의 최초의 교육기관이었고 통영의 최초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사람들은 호주 선교사들 집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영국식 집,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통영을 변화시킨 근대사의 주축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 30년 전에 길이 나면서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통영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통영이 자랑하는 훌륭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제가 하면서 어떻게 이 복원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누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이 사단법인 보드 멤버들, 이사님들을 우리가 영입을 할 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단법인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을 제가 지역에 명망 있는 훌륭한 사람들, 부자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을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누가 시작을 하고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이사장님 이름을 대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로로서 지역사회에서 끼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라 누가 이 일을 시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래드 채플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지? 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 하우에 관심 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지? 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포도주는요, 물로 만들어졌지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처음 포도주는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포도주가 맛이 있었습니까?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훨씬 맛있었다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포도 같은 인생이라기보다는 물 같은 인생이었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좀 사람이 좀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물 같아, 물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좋지 못하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소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값 나가는 포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물 같은 인생, 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물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 손에 잡히면 가장 맛있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최상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 흙수저가 될 수 있겠죠. 간혹 여러분들이 나 그렇지 않는데 나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고 옛날부터 잘 살아온 가문 있는 집이야. 그러면 금수저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금수저, 흙수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였고 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포도주처럼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혼인입니다. 혼인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이 평안을 찾는 것이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후손이 승계되는 이러한 일들을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일이 바로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혼인을 한 사람 그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저 그렇게 밋밋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처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을 성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죄인, 못난 사람은 못난 죄인, 부자는 부자 죄인, 영화배우는 영화배우 죄인, 학자는 학자 죄인,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부르려고 주님께서는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고민이 무엇이냐? 너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냐? 어떤 문제냐?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흰눈까지 희게 씻어주고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나의 딸로 삼아서 나의 엄청난 일을 너희 인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취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 교회는 바로 혼인잔치집처럼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베스트 와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물과 같은 인생이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브레드 채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고 교통하신 역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이 브레드 채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종들 위에, 그들이 사업장 위에, 그들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물 없는 대학 개념의 브레드 유니버시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업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브레드 채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